자, 우리 좌우로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온라인 또 비대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목사님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지금 핵심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본론의 내용과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메시지를 듣는데 이 골로새서에 대한 배경을 알고 듣는 거하고 그냥 설교 듣는 거하고는 이해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제가 전체 방에 공유해서 여러분들 따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핵심 메시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는 237입니다. 237개의 나라. 그래서 이 전 세계 현장에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는 그 길이 TCK이고요. 그 시작이 어디냐? 본문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을 말씀하셨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이 어릴 때부터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 자로 언약교회에서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님을 복음 듣게 만들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다음 세대에 237을 하나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 지금 여기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는 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인턴십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여러분이 분반 모임도 하는데 어떤 시간표냐? 뭐 하는 시간표냐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훈련 받는데 어떤 시간표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가야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요. 일단 또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고민이고 듣기 싫은 것도 공부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학업이기 때문에 상위 1%, 여러분은 상위 또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해야죠. 몇 등 해야 돼가 아니라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10%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 1%의 학업에 응답 받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학원 다니죠. 근데 학원 다니지 않아도 모든 부분에 이게 점수가 기복이 없는, 그게 왜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시간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수학 시간인데 나는 수학은 되니까 영어 공부할랜다. 미안하지만 1%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서 말씀 듣고 있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문제와 답이 뭐냐, 이걸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는 옛날 얘기, 신화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도 빠짐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뉴에이지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걸그룹들이 어떤 노래 가사로 어떤 노래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메시지를 들여다보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메시지.
프리메이슨 어떤 운동합니까? 접신 운동하는. 귀신 들려야 된다. 그 힘을 갖고 네가 있는 분야의 정상으로 올라가라. 유대인들이 계속 바벨탑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어떤 걸 해도, 무엇을 갖고 도전해도 미안하지만 마귀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힘을 잃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니까 공부 실컷 해서 대학을 그렇게 가놓고 대학 가서 자살하냐고. 왜?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까지 갔는데 왜?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안 죽는 것 같아요? 다 주머니에 정신병원에서 준 그 약 다 한 움큼씩 들고 다녀요. 어떻게 해방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죽도록 공부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예배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여러분이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니까 4층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전할 때 그때 그 시간표 그곳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이게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예배가 뭔지 제대로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에 왔다. 성당에 갔다. 절에 갔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이 왔다는 거지. 장소만 다를 뿐. 왜 왔냐고. 와서 뭐 하는데. 왜 왔는데 예배. 교회에 왜 왔냐고. 이거 모르면 그냥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지금 예방주사를 놓지만 여러분이 지금 졸업하고 대학부 청년부 올라가도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이 행적들을 다 듣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다 들립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면 예배를 안 나온다네. 대청부 예배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응? 전달해 주세요. 여기 와 있는 선배들. 그러다 죽는다고.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는. 시험 기간에 그럼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얘기할 건? 시험 기간이라 제가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오셨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힘든 일 생기고 몸이 안 좋고 뭐 이러면 예배 당연히 좀 제끼는 거지. 온라인이니까 또 표시도 잘 안 나.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학부 청년부 올라가서 그러면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자,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우리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전도운동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바로 제자다. 우리가 이 선택받은 백성임의 제자다. 이 얘기를 민수기에서 하고 있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된다는 이 얘기를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에서 묶어두고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요?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기도의 뜰, 이분 구원의 길, 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이라는 이 과정 동안 청소년부 올라와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현장 가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지금 좀 공부가 되냐 안 되냐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나가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요, 목사님. 또 그리스도 얘기하면 또 뭐 얘기할 거고 저 대충 이 견적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는지 아는지 이 신앙이 언제 나오냐? 문제 만나보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이게 서밋입니다. 야, 그렇게 공부해서 안 돼. 너 그 성적 가지고 못해.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내 성적을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공부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눈앞에 보여진 이 점수와 이 등급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 내가 막 그거 붙잡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갈 때 혹시라도 여기 이 시간에 말씀 듣는데 내일 또 학교 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다 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그걸 좀 뛰어넘어 보세요. 복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일이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배울 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뭔가 느껴보고 싶다. 간단한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여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된 겁니까? 그건 사실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의미를 두면 종교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내가 한 것, 내가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니까. 그러면 이걸 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수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108배를 드렸어. 수능을 앞두고 내가 3000배를 했어. 그러니까 난 될 거야. 될 것 같아.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죠?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갖고 공부 잘 되게, 복음을 갖고 성공하게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 시계에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감춰져 있다는 건 뭐죠? 아무나 볼 수 있게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기도 좀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번에 못했는데 이번 주에, 거기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의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했지. 아, 이걸 내가 찾아야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련하냐,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에휴, 고3이면 지금 거기서 말씀 노트 적을 때가 아니고 학원에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땐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단어 하나를 외워도 몇 개를 외웠겠다. 네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마다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몇 시간을 너가 손해보고 있냐. 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 고3 때만이라도 잠깐 공부에만 미친듯이 매달리면 대학 붙고 나서 교회 가도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시지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문제, 근본의 문제, 책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이 문제, 어떤 철학과 지식과 배움이 뛰어난 학자들을 만나도 이야기 들을 수 없는 이 문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 가운데 빠졌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됐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느 책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이 고백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제가 두고 얘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이분이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역사하세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신화 속에 뭘로 증거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인데 학자들이 막 파헤쳐 보니까 뭐 이 인물 저 인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 신화 속의 인물 예수. 저는 그런 얘기를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그런 증거를 갖고 얘기해도 이걸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이 사탄 귀신, 자, 지금 인간들의 죄,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하나님한테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이게 뭘로 해결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려요. 존재는 살아있지만 권세를, 힘을 잃어버린다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이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죽은 이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17절에 목사님, 이 얘기 제가 아는 얘기인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머리로 듣는다고 해서 내가 체득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딱 보고 눈으로만 봐도 외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 뭐 천재들은 사진을 찍는다면서요. 머릿속에서 책을 넘길 때마다 사진으로 이미지화된대. 그래서 그게 억지로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쓰는 거래요.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워서, 물론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축복하시기 전에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왜? 너는 어부잖아. 네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하나님,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누리게 해달라고. 그럼 진짜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셨는데 이분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얘가 안 보여. 얘가 나에게 어떻게 날 건드리는지 잘 안 보여. 못 느껴. 뭐 한다고? 공부한다고. 문제 푼다고. 못 누리고 있어.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나에게 체감되는 건 잘 없죠. 근데 실제로 내가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고 들리는 친구들은요, 이 얘기 해주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금방 바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선생님들 현장에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언제 붙잡는 걸 얘기하죠?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건 그걸 붙잡은 거라고. 그 문제를 붙잡고 그 어려움과 환경을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만 오면 내가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는데 누릴 수가 없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 물에 딱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태가 되죠?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힘 다 빠지면 가라앉아요. 힘 주고 몸에 힘 줄수록 안 빠지려고 할수록 가라앉다니까? 근데 수영이라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눕는다고. 그러면 그냥 뜨게 돼 있어요, 몸이. 안 빠져 죽으려고 막 난리를 치면 이제 가라앉는 거지. 여러분 힘 빼시고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힘을 빼세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초점이 공부 잘 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오늘도 좀 무사히 이번 시험이 좀 지나가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달아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다 끝나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다 끝냈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그럼 재미있겠어요, 인생이? 에? 생각해봐. 문제, 사건, 사고가 없는데, 나에게 오는 문제도 어려움 없는데 하루하루가 기대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잖아. 에?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갔고 아이들 만났고 놀고 들어왔고, 근데 계속 그게 똑같이 반복돼. 무슨 재미가 있냐고.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거 확인하라고 문제, 어려움, 시험, 갈등 하나님 주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이걸 속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여정을 간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형들이 날 팔았어? 보디발의 장군 그 아내 말만 믿고 나를 지금 감옥에 보내?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니까? 좋다. 나는 간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간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 번째, 마귀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미션, 사탄 미션이 이거예요. 함정을 탁 파고 기다립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바울이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에바브라 사역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 아, 지금 복음 받기 전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 듣기 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복음 듣기 전에 알았던. 자, 그 함정이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지식적으로 세상 철학과 학문이 그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골로새서 2장을 전체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를 못했고, 본문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8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내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도 여러분 되셔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식적으로 뭔가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아? 좀 알아야지, 이렇게 배워야지, 좀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사람다운 거지. 이런 식으로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받아놓고 왜 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냐, 이 마귀가 율법이라는 함정을 탁 파서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이거예요. 너 구원받아 놓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살아? 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렘넌트라며, 근데 욕 엄청 잘하네? 뭐야, 입이 왜 이렇게 더러워? 행위를 갖고. 그럼 지금 복음 갖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욕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귀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를 갖고 계속 뭘 얘기하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말씀 똑바로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만큼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17절 다 볼 수 없으니까 14절, 15절, 아니 두 구절만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걸 가지고 비판 못하게 해라.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걸 지켰어야 돼요. 그걸 지킴을 통해서 이분이 오실 것을 그 그림자라도 보면서 믿어야 됐으니까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옛날 하던 거 그거 갖고 왜 안 해?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이 성경에 원래 옛날에 나온 대로면은 토요일이라는 거지. 우리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 왜 주일에 예배 드리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 우리 이날 예배 드리자. 정확하게 얘기해서 월요일에 예배 드려도 돼. 상관없어요. 요일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다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해야 되나 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나 봐. 기도가 부족해서 이번 시험에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 안 주셨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계속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뭐가 나왔냐? 이 율법 가운데서 나온 게 신비주의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게 다 율법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가 숭배의 대상인가요? 우리에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무시해야 될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그런데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얘기해요?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활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나 꿈 꿨어. 나 어젯밤에 서밋타임 기도회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주실 건지 미리 들었어. 이게 다 신비주의. 옛날에 말씀이 없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이 없었어. 그렇게 직접 계시를 하셨다고. 근데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 그게 다 사탄 속임수, 사탄 장난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는 뭐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궁금하면은 이번 주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영적인 것은 어두움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지. 틀려요, 맞아요. 맞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런데 영지주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 그러니까 육을 죽여야 돼. 우리 영이 맑아지기 위해선 죽여야 돼. 그래서 금욕이 나오는 거야. 먹지 마. 마시지 마. 하지 마.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먹어, 마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금식기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목사님. 내가 금식을 왜 하냐가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금식했냐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밥을 굶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함정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건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아니냐. 이런 건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걸려서 전도운동에 계속 쓰임받아야 될 골로새 교회를 마귀가 전도운동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골로새서 2장 4절 5절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신을 써서 너에게 말하는 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몸으로는 나를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데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굳건해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랩넌트 대회, 리더 대회,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 복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각인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각인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어떻게 말씀 주시겠냐고. 그냥 대충 말씀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말씀 주시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받은 말씀 안에서 생각하세요. 그 받은 말씀 안에서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생각 맞추려고 하니까 머리 부셔지지. 물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내가 어느 정도 점수 어느 정도 등급까지 가겠다. 그 목표는 정해야겠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 생각이 그 안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머리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생각이 입력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은 서밋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미안하지만 서밋이 아니야.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기도라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뭐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막 진지하게 무릎 꿇고 저 밥 먹을게요. 그럴 필요 있냐고. 저 10만 원만 주세요. 막 절하면서 그럴 필요 있어요? 내놓으라고. 왜? 아빠 딸이잖아. 여러분 잘 아는 멘트잖아요. 이럴 거면 왜 나왔어? 낯을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하나님 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니, 다 주셨다고 누리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로 학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 치니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 갖고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공부하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기서 이 권능은요,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얘기해요.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저는 이 정도예요. 저는 제 분수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박살내길 바랍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왜 중학교 1학년인데 꿈을 못 꿉니까? 왜 내가 지금 고3 됐으면 인생 끝났습니까? 결정이 다 됐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고. 30대, 40대 돼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냐고. 그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에 나를 딱 가두는 거 아니야. 졸업하면 군대 가기 전에 대학 가고, 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고. 누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러면 그 틀 밖에서 사는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넘어서 버리길 바랍니다. 결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TCK 살릴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 복음 받았으면 이 복음이 계몽적 복음이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몽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해야 돼요. 이 계몽적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계몽적 복음을 심어줬어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일어나라. 우리가 주는 밥 먹고 계속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라.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라. 그래서 누구 도움받을 대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도움받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인데 여러분 세계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 했냐? 출세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뭐 했냐? 사실은 백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가졌어요. 네 번째,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선택해야 되냐? 여러분 여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막대기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했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저는 잘 할 줄 아는 건데 요거 하나 하는데 저는 청소, 저는 뭐 만들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너무 많은 걸 들은 것 같은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렘넌트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내 성적,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달란트 갖고 있는 없는 거기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이 237 나라 살릴, 또 TCK 살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전도자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서 속지 않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서밋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